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 받으세요. 여지껏 우리 남성교회 특성 중에 최고의 특성이 아닐까. 예, 감사하고요. 여러분 많은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오늘 짧게 할게요. 선교를 왜 하는가? 선교하는 이유 이렇게 한번 정해 보았는데요. 왜 우리는 선교를 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자비량으로 또 단기 선교도 가고 또 교회에서 계속으로 선교를 후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가? 왜 선교지를 방문하고 선교의 비전을 공유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의 말씀 잘 아시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당부, 이게 선교의 명령이셨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육성 명령, 좀 그렇게 붙여보았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육성 명령.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 이렇게 제목을 적어보았습니다만 사실 그 제목은 잘못된 제목일 수 있고요. 선교를 어떻게 잘하는가,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능력 있게 감당해야 하는가, 이렇게 제목을 잡아야 될지도 몰라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 자체가 선교의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먼저 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속된 말로 까라면 까라, 시키면 해, 이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적 동기를 일으켜 주셔요. 예수님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내적 동기를 일으켜 세워주시는데 그 명령을 즐거이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헌신을 해야 되는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부터 모태신앙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누군가 복음을 전해줘서, 누군가 복음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 이 거룩한 채무자예요. 빚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14절 말씀이 그것을 증언해주고 있죠. 14절 말씀 보실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빚진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헬라인은 당시에 문명화된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반면에 야만인은 이렇게 막 식인종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헬라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문명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 이게 로마 세계는 두 사람으로 분류돼요. 헬라인이냐 헬라인이 아니냐, 헬라인이냐 야만인이나. 또 뒤에 나오는 이 표현은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는 그걸 보충해 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헬라인은 지혜 있는 자, 야만인은 지혜 없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헬라인과 야만인 모두에게 지금 빚을 지고 있다, 빚을 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아니, 뭔 빚을 졌을까요? 여러분, 로마서는 기타 다른 바울 서신과는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보시면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을 했던 교회라든가 아니면 자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다 자기들이 자신이 개척하고 섬겼던 교회잖아요. 고린도전후서 마찬가지고요. 또는 디모데 전후서처럼 혹은 빌레몬서나 디도서처럼 연관되어 있는 특별한 어떤 인물들에게 쓰는 서신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만 바울 사도는 이 시점에서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래요. 여러 차례 가고자 했지만 못 갔다 그래요. 그러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지 못했어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도시에는, 제국의 수도잖아요. 로마에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생면부지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들에게 도대체 무슨 빚을 진 건가? 뭐 많은 돈을 꼰 건가요? 돈을 꿨나요? 뭘 빚졌을까요?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제가 먼저 한 두 분의 견해를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존 스토트 목사님의 견해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국 성공회 목사시죠. 복음주의 신학자예요. 2011년에 천국으로 가셨는데요. 한 90세 사셨죠. 이분의 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고 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이분은 로마서 강의를 집필하시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빚을 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에게 내가 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A라는 사람에게 10,000원을 꾸면 내가 10,000원을 빚진 거예요. 이게 빚을 지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누가 나에게 돈을 전해주라고 부탁하는 경우. 그렇죠? 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한 10,000원을 저에게 주면 제가 이 사람에게 줘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맡겼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맡김을 부탁받은 의미에서 빚진 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것에 해당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빚진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때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내가 갖고 우선 가져야겠죠. 내가 갖고 소유하고 나만 이렇게 안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준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달할 책임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져야 할 빚을 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는 김세윤 교수님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신학자시죠. 최근에 칭의와 성화 문제로 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믿을 만한 신학자인 것은 틀림없는데, 그분이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시면서 그 저술에서 잠시 이 부분을 언급해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왜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에게 빚졌다고 말하는가? 그럼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왜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나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해 주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은 저 이방인 때문이구나, 저 사람들 덕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빚을 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강의를 하셔요.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빚진 자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육성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복음을 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라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이고, 또 저와 여러분을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가,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도록. 바울 사도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온 교회가, 저와 여러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사실상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우리 남성교회의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역시 사랑의 빚을 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가 110년에 넘는 역사를 자랑하고 있죠.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었나요? 저는 그 시대에 없었고 아마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기 계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나요? 여러분, 교회 요람 보시면 연역이 있잖아요. 잘 아시는 분들은 저보다 잘 아실 거예요. 대한민국이 복음의 불모지였는데 110년 전에 복음이 우리 군산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남성교회는 당시에 국멀교회, 현 구암교회의 예배 처소에서 시작되었죠. 우리 교회 요람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905년에 고영일, 고익순, 고준석, 전학천, 김희주 이 5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을 하고 국멀교회에 등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요람의 첫 줄이에요. 1905년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이 백토리 맞죠? 백토리에서 그 국멀까지 가는데 남성교회 100년사에 따르면 20여일이 됐다 그래요. 8km 되는 거 아닙니까? 심리가 4km니까. 그러니 굉장히 멀잖아요. 걸어서 2시간 이상 걸릴 거 아닙니까? 길도 안 좋은데.
이렇게 교통이 어려우니까 1907년 무렵에 고영일 씨 자택에서 기도처소를 만들었고 거기서 모임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남성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 기도처소에 누가 오셨나요? 국몰교회의 양응칠 장로님이라는 분이, 요람에 보면 뭘 타고 오셨어요? 백마 타고 백마 타고 오셔서 또 예배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 받고 했나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 애를 썼을까? 1916년에 우리 요람에 따르면 부의렴 선교사께서 또 당회장이 되셔서 우리 교회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 그럼 당시 국몰교회는 어디서 복음을 받았을까요? 구한말의 국몰교회는요, 국몰교회를 비롯해서 호남 지역 선교는 미국의 남장로교회에서 담당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북장로교회가 있고 남장로교회가 있는데요, 남장로교회에서 감당을 했어요. 남장로교회의 전킨 선교사를 비롯한 이 두 분의 선교사께서 이 조선에 가서,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렇게 좀 마음을 막 먹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남장로교회가 돈이 없는 거예요. 당신의 비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으니까 북장로교회에서 자금을 지원해줘요. 그래서 7명의 선교사가 한국에 오게 돼요. 한국에 와서 1893년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됐는데, 1893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른바 예양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 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잖아요. 장로교도 오고 감리교도 오고 여러 교단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서로 그냥 막 그 무질서하게 선교 활동을 하면 막 중복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조선 팔도를 우리가 구획을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서 선교를 합시다. 그렇게 협정을 맺어요. 1893년 1월에는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그리고 호주의 장로교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분할해요. 그리고 6월일 때는 이 감리교와 함께 분할을 해요. 이 분할의 과정에서 우리 호남 지역이 남장로교 선교 지역이 된 거예요. 1896년에 전주와 군산에 선교부가 세워졌고, 이 군산에 그 전킨 선교사께서, 전위련 선교사께서 또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당시에 국몰교회가 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분들은 왜 그 뭐라면 미국에서, 그렇죠? 요즘 비행기 타고 뭐 10시간이면 오지만 당시 오는 배 타고 뭐 수개월 걸쳐서 이 못 사는 땅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 군산의 기록, 여러분 백년사 별로 안 읽어보셨죠? 예, 비고 자면 좋은 두께이긴 해요. 배고 자면 두꺼운 두께이긴 한데, 당시 군산 선교부, 그래서 군산 선교부의 선교 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래요. 군산 주민들과 수년 동안 함께 살아본 전위렴, 전킨 선교사는 그들이야말로 자신이 여태껏 만났던 자들 중에 가장 사악한 인간들이어서 가망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뻔했다. 당시 군산 사람들에 대한 평가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평가라니까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선교 보고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가장 사악한 인간들이어서 복음을 전할 가망성이 없다라고 단정지을 뻔했다. 그럴 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낯선 사람들, 정말 사악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왜 그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힘입었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것 아닙니까? 이 전키 선교사는 결국 풍토병으로 아들을 잃어요. 아들이 죽어요. 뿐만 아닙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 묘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못 사는 나라, 그 망해가는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면서 이 땅에 자신의 피와 땀을, 이 뼈를 묻으면서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잖아요. 빚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갚아야 하는 거예요. 갚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빚을 어떻게 갚아요? 여러분 세상 채무는 누군가 세상에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갚잖아요.
세상 방식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나에게 은혜를 끼치면 나는 그 은혜를 받아서 누구예요? 다른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은혜를 베풀 때는요, 그것이 나에게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마셔요. 그거 기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해서 확산되도록 우리는 그것을 바랄 일인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그 사람들이 또 사랑하고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이 사악한 이 땅에 오셔서 눈물을 흘리시고 피를 쏟으시면서 구원을 전해주셨고 복음을 전해주셨고, 또 그 복음을 받은 누군가는 말 타고 와서 여기도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서 찬양도 하고 이 시간에 꾸벅꾸벅 졸더라도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 빚을 갚는, 아름답게 이 빚을 갚는, 또 누군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이 빚을 정말 멋지게 갚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단기선교회가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가서 우리가 또 보고 또 도전받고 하나님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5대양 6대째 더 많이 좀 선교사 좀 파송하고, 선교사 길러내고 후원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단기선교 귀한 사역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빚을 작게나마 갚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 남성교회가 더욱더 세계 만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영광 올리는 복된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